오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올까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했냐면 사실은 이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느냐? 뭐 아무나 나는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과정과 자신의 확증이 어떤 걸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래 나는 누구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한 사람의 근원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지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이 경영하는 거예요. 공룡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미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바퀴벌레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경영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이 땅까지는 다 저주받는 겁니다. 지금 뭐 온난화 문제로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하거든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웠죠. 세상에 이렇게 더운 여름을 또 우리가 참 드디어 우리는 살았습니다. 진짜 더웠어요. 나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아프리카 더위는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더위는 그늘에 가면 더 더워. 아주 죽겠는 거야. 보통 이 더위가 길면 보름이고 짧으면 여름이면 끝나는 건데 가장 더운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더우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 원인이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구를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등한히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건 인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관리하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에덴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단어가 환희,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놓고 보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리오에서 올림픽을 하고 먹어서 전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렇겠지만 저는 이번에 뭐 TV를 자주 이렇게 안 보니까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의 어떤 선수가 리오를 떠나면서 했대요. 매일 밤마다 총성을 안 듣는, 그러니까 총성을 들었나 보죠. 리오를 떠나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지금 올림픽 하면서도 밤에는 계속 총소리가
그러니까 그 뭐 마피아들 이런들이 막 계속 싸운 거죠. 야, 올림픽 하는 기간에 우리는 서울 광장에 모여서 응원했는데 브라질은 밤에 총소리하고 막 서로 죽이고 그랬나 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전 세계는 어느 곳 한 곳 막론하지 않고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근원에 대한 시작을 얘기합니다. 사단이란 존재와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 사단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면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의 존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럼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천사가 창조됐는데 이 타락한 천사, 그 천사 중에 하나님께 대항하여 쫓겨난 천사가 있었다. 타락 천사라고 하죠. 이 천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역사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특정인 아담,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아담아라고 해서 인류란 뜻이고요. 하와라는 말은 인류의 어머니란 뜻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온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은 전 인류가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 사단, 그 인간이 속은 핵심적 속임수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너희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사단에게 속은 인간의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뭐예요? 혼돈,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허는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은요, 캄캄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은 뭘 보고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이, 자연이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섬겨요. 제가 한번 설악산을 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안개가 이렇게 쫙 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3명이 설악산 그 대청봉을 향해서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저분들이 처음엔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보고서 비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지, 산.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바다를 보면 두려워요. 이 속에 용왕이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까지 잠수함 타고 가본 건가? 용왕은 없었어요. 근데 무서워요. 아직도 바닷속을 다 다니는 배가 있고 한데도 여전히 빕니다. 빕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빕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을 놓고 빌고 달을 놓고 빌고 우주선 타고 달을 막 갔다 왔다 하는데도 달 놓고 빕니다. 그리고 복 달라고 합니다. 달도 답답할 거예요. 줄복이 있어야지 뭐. 달에게 뭘 달에게 빕니까? 새해 시작되면 막 그 달을, 그 떠오르는 달을 보고 빈다고 하는데 달은 그냥 달이지 달이 뭘 해주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막 비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웁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고 뭘 해도 참된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냐? 근원적 문제. 아주 오리지널의 문제. 이 문제에서 나와서 생긴 결과들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시달리고, 환청, 환각,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근원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문제의 배우는 뭐냐? 사실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떠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은 우리의 행위지만,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린 존재인 사단과 원죄가 그래서 죄도 연결되어 있어요. 원죄,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와 사단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해 안 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원죄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조상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아담과 하와 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타임머신 타고 아담과 하와의 역사 속으로 가서 야, 선악과 너 먹으면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너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근원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게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했겠지만 인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단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냥 들어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초청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죄와 사단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동안의 지옥을 생지옥이라고 하고 죽은 이유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괴로워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는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하고 이런 거는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린 거죠. 이게 근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이제 하도 들어서 익숙하지만 근원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안,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안 쓰면 다른 단어 썼으면 그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그리스도란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얘기는 근본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이해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문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근원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벗어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게 죄로부터, 원죄,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떠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문제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생지옥이 아니에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미래가 막 보장된 거고, 여러분 천국은 보장된 겁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 사는 건 약간 생지옥 비슷해요. 그거는 내가 착각해서 그런 거지 생지옥 아닙니다. 요셉이 언제 내가 노예로 가니까 생지옥이네. 그거 아니에요. 물론 노예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생족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생족이라는 얘기는요, 답이 없으면 작은 것은 큰 것이든 그건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런데 막 피부병이 생겨도요, 이게 안 낫고 약이 없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생지옥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싹 바르면 싹 나. 그냥 그런 건 생지옥도 아니야. 근데 답이 없으면 뭐든지 그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았다는 거니까요. 생지옥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내가 생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거기서 벗어나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건 호랑이는 호랑이라는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에 호랑이만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밀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다 호랑이가요, 그냥 이게 딱 나타나면 그 냄새만 보고도 다른 짐승들이 딱 그냥 몸이 굳는데요. 그 냄새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멧돼지 이런 것들이 간혹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길을 가다 멧돼지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라더라고 호랑이 오줌을 묻혀가지고 호랑이 오줌을 어디다 이렇게 천에다 묻혀가지고 산길을 가면요, 모든 동물은 다 도망간대요. 그 호랑이 냄새 보고 알아서 다 도망간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로 태어난 순간 권세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정글을 보세요. 호랑이는 가만히 배에 깔고서 누워있어요. 사자도 그렇고 이렇게 득 하고 누워있어요. 근데 토끼라든가 이런 거는 정신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이게 잠은 잡혀먹으니까, 새도 그렇습니다. 참새는 정신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근데 독수리는 가만히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 내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독수리가 기가 막히대. 산양 사냥하는 걸 봤어요. 산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양은 벼랑을 타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쪽 산에서 딱 보는 거예요. 산양 중에서 한 마리 따로 있는 거, 뭉쳐다니는 것 같은 가지도 않더라고. 딱 착더니 갑자기 샥 날아가더니 산양을 어떻게 하냐면 산 밑으로 탁 채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산양이 그 높은 벼랑에서요, 갑자기 떨어뜨리니까 낙사해요. 떨어져 죽더라고. 죽으니까 하늘에서 가만히 이렇게 날아다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덜 죽으면 막 덤비니까 싹 하더니 산양이 숨이 딱 끊어져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샥 내려가더니 그거를 딱 채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야, 내가 보면서 독수리는요,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가만히 참새는 그렇게 안 해요. 권세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딱 발견을 하면 굉장히 당당하고 여유있고 누리게 됩니다.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요, 참새처럼 막 무서운 거예요. 막 권세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 권세 회복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당황해가지고 막 정신없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진짜 요셉을 보면요,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볼 때는 막
요즘은 핸드폰이 그때 핸드폰이 없었지만 막 핸드폰 있었으면 막 난리도 안 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느라고 막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디 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사촌에, 육촌에, 칠촌에 막 팔촌까지 전화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전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딱 끊고. 게임 했을려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되어질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권세 아닙니까? 아무리 재앙이 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주님이 올 땐 타이밍을 본 거예요. 이쯤 돼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겠죠. 그들이 시대 광해에 이르르니라. 요 이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홍해 앞에서 갈등했던 거,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갈등했던 거,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쯤에서 내가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데 왜 이런 일로 이렇게 당황하고 늘 힘들어하느냐,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점검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그들이 이제 그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기서는요, 야곱과 이스라엘 두 단어를 같이 써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가 될 때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같이 불러요.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요. 특히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각한 위기, 정확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누구죠? 야곱강에서 야곱이, 그 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엄청 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온 결과가 뭐였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야곱은 그 21년간의 삶이 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야곱강에서 드디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야곱아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져준 사람이란 뜻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야곱이거든요. 그랬던 야곱에게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름 바꾸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그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이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면 안 돼.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당황했어요? 왜 마라에서 그렇게 당황했어요? 왜 르비딤에서 그렇게 그들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옛날에 야곱 같은 삶의 체질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왜 힘들어하고 무너지느냐? 야곱의 체질이 남아있어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새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날부터 나는 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냐? 첫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주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뭐예요? 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그대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세계 살리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에요. 천국 시민권. 그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권,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기도라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걸 가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 거 기억하지 않느냐?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게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겁니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홍해도 이끌어 가셨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뭐예요? 아니 아버지의 것이에요. 세계가. 하늘과 땅이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경제 그것도 내 손에 다 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라. 나를 병들게 하는 분도 여호와,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라. 모든 게 주님 손에 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물이 다 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권세가 왔구나. 어떤 권세요?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듯,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이것도 우리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모든 민족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모든 세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제 문제, 뭐 질병 문제, 다 세계의 문제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 그게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왜? 세계가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소유라고 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근데 너무 잘 잊어버려. 문제만 터지면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세상과 나만 남았어. 아이고, 이 세상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걸 살아갈까? 세상 속에 나야. 그래서 뭐요? 큰 세상 속에 작은 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거기 작은 나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초지일관 동일한 말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며 대단한 말씀을 하나 해줘요.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아셨죠? 이건 뭐 잊지 마세요. 5절에.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단 말이 뭐예요? 세계를 살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세계를 살릴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특별히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 아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전 세계가 흑암으로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살릴 사람이 나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그거 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 할 내가 그것 조금 먹을 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면 언제 저 어둠을 몰아낼 사람을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고사하고 지금
말 그대로 거기에 근처도 못 가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 일은 제쳐두고 그거는 보는 눈이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거,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다 인도하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듯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데 뭐가 그게 걱정이고 염려냐. 봐라,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지 않았냐. 다 쓴물 단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홍해 다 갈라주지 않았냐. 뭐가 걱정이냐. 걱정하지 좀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재앙시대를, 이 재앙을 막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막을 사람들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그걸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재앙도 아니에요. 그게 뭐 재앙입니까, 그게. 그냥 조금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은 기도 제목이지, 그게 뭐 재앙입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랬지.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노예로 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늘 생각했어요. 애굽을 내가 살리리라. 애굽을 살리겠다는 요셉의 그 시야가 있는 한 보디발 집에서 겪는 억울하고 섭섭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왕에 좀 쫓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사람들이에요. 시대 재앙 막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옷 같은 거요. 뭐 갈아입으면 되는 것 정도. 아멘. 예.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3단체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서요. 세계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완전 모슬림화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그 영혼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폭력과 테러로 공포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온갖 종교들은 인권, 평화, 자유란 미명하에 통합해가고 있고 우상숭배로 막 범람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막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놓고 나를 이 시대에 불렀구나,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루터가 머리가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돼가지고 정치가로 나가길 바랬어요. 근데 어느 날 루터가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냐. 아들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게 루터였거든. 제일 똑똑해가지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루터는 아버지가 실망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루터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 눈을 좀 떠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스스로 독일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라틴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 번역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어려움 중에요, 성경 번역을 다 맞춥니다. 중세의 종교, 카톨릭 종교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일에 선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눈을 잘 뜨고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가서 전 세계 재앙을 해결하겠다는 게 주님의 지금 모든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각을 자꾸 못 하는 거예요.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괴로워하고, 뭐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이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들, 이걸 확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너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시대 제약 막을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전화 한 통화만 봐도 다 잊어버려. 은행 대출 이자 확보라고 고지서 한 장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려. 하여튼 있는 데는 우리는 둘째 가려면 서러워요. 잘 잊어버려. 옆에서 누가 밥 먹는데 밥 떨어졌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일단 왜 내 밥 없냐고 하면서 우리는 또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잘 잊어버렸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 잘 잊어버렸어. 예수님도 제자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너희들이 가서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전 세계는 지금 재앙이 다가올 것이고 많은 전쟁과 기근이 다가올 것이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깨어있으라. 엄청 얘기했는데 제자들이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 왜 그렇죠?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명은 물에 새겨 있고 나의 염려와 걱정은 뼈에 새겨 있어. 그래서 옛날 것은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들으면 그때는 가슴이 뛸 것 같지만 돌아서면 사명은 이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감람산으로 다 와봐. 안 되겠어. 감람산 훈련소로 불러 모았어요.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조용히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일이니.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아시죠? 천국이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 했잖아요. 천국이란 이런 거에서 비유로. 그걸 제자들이 그 천국을 이룰 사람이라는 얘기했거든. 네가 그 하나의 겨자씨야. 네가 이 작은 누룩 같은 존재야. 그러나 세상을 다 바꿀 거야. 이 얘기를 줬는데 이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란다. 연약하다고 연약한 게 아니란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은 다 바뀔 수 있는 것이란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딱 모아놓고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감람산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바빠 그리고 정신없어 아주 분주한 거 너무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옛날에는 동양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적인 게 많은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부 다 동적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걸 못 견디더라고. 랩런트도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뭔가를 해야 돼. 핸드폰을 붙잡고 하든지 하여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지? 한번 따라합시다. 조용한 시간을 갖자.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지 않냐? 그 시간을 한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나는 지금 뭐 가지고 요즘 이렇게 신경 쓰고 이거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알고 보면요, 좀 부끄러워야 돼요. 거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주님이 볼 때는 무엇을 마시고 입고 먹을까,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마라 앞에서, 르비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다 그런 부분 놓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라. 조용한 시간을 갖고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래도 전 사명자입니다. 전 세계 살릴 겁니다. 아니, 그 단어로 말고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나?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나 확신이 있나? 진짜 그거에 대해 내 가슴이 있나? 정말 그거에 대해 내 가슴이 뛰고 있나? 솔직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덮어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거든요. 솔직하게 한번, 솔직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각인된 것이 뭐냐? 진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진짜 욕심내고 있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 경우 많거든요. 이거 바꾸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한번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TV보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한번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40일 집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그 40일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꼭 40일이 해야 되냐, 39일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딱 결론이 날 때까지, 그래, 나는 이것 놓고 인생을 살다 간다. 하루를 살아도 난 이것 놓고 살다 갈 것이다. 이런 결론이 딱 날 때까지. 그런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세계 살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